언제든 여러분들 나에게 힘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힘이 나고 행복하죠? 고민이 생겨도 좀 전화하기도 쉽고 또 편하게 말도 하고 그 사람의 위로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참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그 좋은 사람이 그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자이거나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사람 관계는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 관계는 힘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깊은 관계는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꼭 너가 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힘이 되고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살아계셔서 무소부재하셔서 나의 곁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나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를 인도해 주신다. 정말 크고 작은 변화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문은 내 자신만이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여시기를, 귀를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주 읽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후반부 오늘 본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메시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이사야서 이 66장 전체는 마치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세밀한 그림자와 같은 구약 성경 39권과 메시아의 실체를 그냥 한눈으로 우리가 예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약 성경 29권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부 이사야 41장 1절을 본다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메시지를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본다면 아주 큰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만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온 세계에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이렇게 이 말씀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내어 가까이 나와 좀 답변 좀 하고 묻기도 하고 좀 해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배경은 시간상으로 볼 때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니 여러분 직감을 하실 거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예 그쪽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
오히려 불평불만의 입술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처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범죄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선포하여서, 이 선포를 왜 했겠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다음으로 그 선포한 이후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여기 위로하라, 또 위로하라 반복 사용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과거 선조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시리에 빠지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강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위로하라. 또 백성들아 서로 위로하라. 이 메시지는 당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겠죠. 아마 소망이 됐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망, 심판에 관한 무서운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냥 좀 우리를 살려주시지. 맨날 말씀이 그냥 내치는 말씀만 하시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희망의 말씀을 딱 주니까 우리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크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똑같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인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냥 그런 소망을 확 갖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물론 소망을 받으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곧바로 머지않아 외적인 환경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좀 붙드는 인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1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가까이 나와라, 내가 너희들의 힘을 줄게,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왜 섬들아 내 앞에 와서 잠잠하라, 또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말 좀 해보라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냥 응답 좀 바로 팍 좀 내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요 어렵게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추고 이룬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집 하나 사면 더 이상 나는 마음이 참 편할 거야, 아주 내가 행복하겠지, 이런데 그 행복이 되던가요? 나의 한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더 하지 못해서 목마름. 하여튼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순간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절감할 때가 많죠.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은 비록 지금 설령 어렵게 살아도 입술에 늘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나는 감사드려요 라는 말이 입술에 붙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은 주 앞에서 잠잠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믿음을 고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중요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런 사람은 낙심이나 좌절이 별로 없어요. 와도 좌절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주의 소망이, 말씀을 붙드는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여러 번 반문하십니다.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나중에 듣는 자에게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그니라. 그래서 마음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시험이 올 때, 정말 생활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항상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정말 병중에서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극복할 것이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 중에는 혹시 육적이든 영적이든 갇혀있고 닫혀있고 뭐 어디 늪에 빠져있는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새롭게 하셔서 그 끈질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있는 그 소리가 닿도록 주여 내 마음을 활짝 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내 삶에 부어주소서. 내 병에 부어주소서. 내 이 영적인 생각에 부어주소서.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속 마음이 그늘의 어두움으로 채워져 있다면요, 아무리 희망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져요. 그 그늘이 가려져서 그 어두운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외쳐보라. 내 마음에 예루살렘에 들릴 때까지 마음에 와 닿도록 이라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른 관계로 이루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고 보시나요?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닿도록 정말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통하여 나의 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마음속 골짜기에 그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메워졌을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정말 사랑으로 메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기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토록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받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금 단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일도 신앙의 경주를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달려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우리가 받은 그 힘으로, 은혜로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좀 이겨보라고, 그래서 회복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믿음 없는 자예요. 어떻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나요, 여러분들?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로 이길 그 준비를 해야죠. 우리는 그냥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풍족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하죠. 환경이 풍족하고 고민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는 믿어서 여기 와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 옛날에 그냥 그 열심히 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써먹는 껍데기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책망도 하시지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 위로가 모든 고난을 분명하게 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죄인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에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구원의 위로예요. 자,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다음으로 매일 숨을 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꿈과 같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는 최대의 초청이 바로 위로하라 라며 지금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다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열심을 낼 때에,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똑바로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돋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이거 하나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힘이 나야 돼요. 힘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 하나로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올라가야 신앙의 이 산 정상을 정해야겠어요. 정해야 여러분들, 그래야 올라가지요. 정하지도 않고 가만히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정상? 믿음의 정상? 나는 이 기도 제목만큼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는 정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한번 가까이 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자신만의 정상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정한다고 제대로 갈 것 같습니까? 분명 삐뚤삐뚤 걷는 정도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신앙 정상을 향하여 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카이로스 타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도착되어질 것입니다. 등산하는 분들에게 이제 막 높은 데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산에 이렇게 뭐 운동하려고 이렇게 가는 등산 말고 말 그대로 등산. 그렇게 높은 산을 왜 오르냐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모두가 다 정상을 밟는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상에 오르면 일단 시야가 쫙 넓어진다. 다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해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 봐야, 기도도 정말 그 단계에 올라가 봐야, 신앙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해 봐야 주의 것이 보이지요. 그래야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신앙의 욕심.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 힘을 얻는다. 곧 무엇인가에 나는 또 도전할 수 있다.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략자의 나라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강한 말씀을 순종으로 응답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강함이 훗날 고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절대적인 힘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3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서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는 신앙의 정상에 분명히 올라가야 해요.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 40장 본문의 큰 제목 타이틀 맨 위에 보면 희망의 말씀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지금 비록 상황이 안 좋아도, 또한 불리할 것 같아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것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신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이렇게 한 주간 더 살아가십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고난이 좀 끝났다고, 여러분 이 좀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고 외치는 그런 멋진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확고한 구원자시고 보호자시고 인도자요, 인도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영광 약속을 향해서 힘써 소망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딱 붙들고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8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